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1장 1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전도서의 개관, 허무한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침몰선이었던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배는 1912년에 건조 당시에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객선은 속도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은 달랐습니다. 편안한 여객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 그리고 최고의 안전을 제공한다는 가치를 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건조된 배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도 안전한 설계상 구조를 갖추고 정말 잘 만들어진 배였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배는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허무한 결말이었죠. 오늘 살펴볼 전도서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타이타닉의 허무한 결말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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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은 그의 살아생전에 3권의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책인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쓴 책이에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인 것이죠. 두 번째 책인 잠언은 중년의 때에 쓴 책입니다. 흔히 지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깨울지라도 쫓지 말라. 게으른 자여, 계일매일로 가서 배우라. 삶에 진짜 필요한 지혜와 교훈들이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직설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 남겨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인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덧 그의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즐기고 하나님 없이 지혜를 찾고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것들을 구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살펴본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왜 허무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예요? 허무한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니 이 허무한 인생의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선과 악 사이에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제시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정말 허무한가?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젊은 사람에게 인생이 허무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 허무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젊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성취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할 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할까요?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 핵심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큰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죄악된 세상이 곧 허무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전도서는 이 단어를 총 29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슷한 이야기를 같이 포함하면 32번 정도 전도서에 사용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 잡는 것이에요. 바람이 안 잡혀지잖아요. 뭘 잡으려 하지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무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해 아래서의 삶이 왜 무익한가? 의미가 없는가? 헛된가?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9장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은데 그게 뭔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죄악된 세상, 해 아래의 삶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은, 죄는 결국 그 값이 죽음이에요. 없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한 삶이고 이 허무한 세상의 이유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곱하기 0은 언제나 0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곱셈에서 0을 곱하면 답은 0이에요. 숫자와 상관없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기념비가 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긴다 하더라도 죄의 세상에서는 결국 제로, 허무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무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창조 전 상태, 흙, 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제로예요.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것들이 허무한,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해 아래의 삶이 아닌 해 아래 삶과 반대되는 해 위에 있는 삶, 즉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해 위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허무한 삶에서 체험의 삶으로 영원히 없는 무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유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은 아무리 수고해도 죄로 인해서 결국 무로 남습니다.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죄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세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를 처리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수고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허무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무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의 끝없는 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된 욕망, 이 욕심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은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 원하는 거 다 해보니까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끝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갔던 그 욕심을 채웠던 그 삶의 끝이 뭐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에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결국 죄는 결국 동일합니다. 허문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스타 중 한 사람이 마들린 몰로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팬레터를 써가지고 매일 오는 것입니다. 수백 통이 와요. 건강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죠.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자기 마음에 한편에 공허한 마음, 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이상하게 불행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2년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에 인생에 무의미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그 무엇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삶의 해답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죄 욕심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일 중독에 걸리는 사람에게, 어쩌면 쾌락에 중독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아도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어진 어떤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만족하는 것,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수학기에 3번에 걸쳐서 태풍을 맞아가지고 농사를 마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에 열심히 씨를 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땀을 흘리고. 그러나 태풍이 몇 번 오니까 모든 수고가 끝난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태풍으로 그 노력이 다 끝난 것입니다. 빚만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일평생에 근심하게 되고 수고하는 것 다 슬픔뿐입니다.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해요. 결국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조리한 삶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19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56억의 보상을 받고 추록했습니다. 그럼 19년 동안 그의 인생은 그 젊은 그 청춘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56억 받는다고 해서 그 젊은 청춘의 그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곳이에요? 악을 밝히고 의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그 의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살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부조리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들이 있나니, 허무한 일들이 있나니, 곧 어떤 거냐?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악인처럼.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악인들이 의인처럼 여겨져가지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이 부조리한 상황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 4장 1절에는 이어서 모든 학대가 이 땅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학대 받는 자의 눈물, 서글픔, 아픔, 위로자도 없어요.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학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 수가 212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노동자 수는 203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학교 대신에 카카오 농장에서 일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고 돈 벌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가져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초콜릿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나이 때 누군 학교 가고 공부 배워요. 편안하게. 초콜릿 먹으면서.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일터로 나가야 해요. 공부하면 안 되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조리함이 이 세상에 만연한 것입니다.
장 징글러의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들에서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이 지구에 생산되는 식량이 120억이 먹고 남을 양이 생산돼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이 그리고 5초에 1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10만 명이 굶주려요. 5초 1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120억이 먹을 만한 풍성한 양식이 있는데, 식량이 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조리해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런 살인적인 세계 질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조리한 죄의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선을 추구하라고 이해합니다. 복수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억울하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음이 사람과 짐승을 구분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버드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회사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높은 자리에 채용됐다고 합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근데 첫 번째 출근 첫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노력했던 공부들, 성과들, 학업, 채용된 모든 것들,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이제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해요.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죽는다면 그것은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순교하는 것, 순교당하는 것, 그건 허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로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이 내용들을, 이 전도서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노력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거기서 얻었던 지혜들, 그리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면서 무엇이 얻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자기 세계를 구축해 살아갑니다. 어쩌면 허무한 것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도록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낮아짐이 생기는 거예요. 컵이 비워져야지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득 담긴 잔에는 어떤 것도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늘 아래 삶이 아니라 하늘 위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날마다 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 할 수도 없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요. 어쩜 우리의 눈에는 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체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거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만족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험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경외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죄 욕망에 사로잡힌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죄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수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억울함을 해결할 것입니다. 부조리를 끝낼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 고생했던 것들, 이 땅에 눈물 흘렸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이 해 위의 삶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세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만족한 인생, 영원한 인생, 하나님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도서는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전도서의 이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허무한 이 세상에 낙을 두지 않냐고 영원한 세계에 마음을 두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미 허무하고 어둡고 부조리하고 죽음으로 마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늪에서부터, 죄의 절망에서부터,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늘 위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